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좀 뜬금없는 질문 같습니다만 참 거울을 보면 내 모습 매력적이고 내 속을 보면 나는 더 멋있고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흐뭇하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만일에 이런 분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자신의 지금의 삶, 이때까지 걸어왔던 삶의 여정들, 그리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내 삶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만족감을 자기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은 숫자로 치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100명에 1명 정도, 나머지 99명은요,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늘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다는 아닐 것인데 인생에는 무엇인가가 더 있을 것이고 더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쉬움은 인생 무지개를 쫓아가는 순전한 꿈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단순히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욕망이 준동하여서 일어나는 불만족스러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한 부분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없고 오래전에 없어졌어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또아리를 들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감정, 이 느낌, 이것은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아, 나도 이제는 변하고 싶어. 더 멋지게 변화되어서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갈망이에요. 근데 속상한 것은 내가 잘 안 변해요. 주일에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변했는가 싶은데 자기를 돋보기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변하고 싶고 열등감이나 상처 같은 것에 이제는 매이고 싶지 않고 자유한 가운데서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후배 목사한테 그럽니다. 아, 후배 목사, 성도들 잘 안 변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기운만 빠져.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더 기운이 빠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거든요. 아멘 하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안 변한다. 목사인 내가 문제가 있거나 무엇인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이지 교인은 안 변한다는 말은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잘 안 변할까?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나를 밀어넣고 있느냐가 내 변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면에서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상황 속에 성도가 몸을 담글 때 의미 있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성도일수록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 자기를 담급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 집에서 떡을 떼며 할 때 이 떡을 떼면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찬식을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헤롯 성전에서는 예배는 드리지만 성찬식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에서 함께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둘째로 여기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사귐과 영적인 교제를 집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교회 하나가 이제 시작됐어요. 비유로 친다면 혹독한 벌판 한복판에 생명의 씨앗 하나가 툭 던져진 거예요. 이 씨앗이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를 뻗는 일들이 이게 만만한 일이겠습니까? 환경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주중에는 자기들끼리 집에서 335로 모입니다.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지난주에 겪었던 아픔이나 대제사장에게 받았던 그 싸늘한 시선을 나누는 거예요. 너도 그랬어? 나도 너무 힘들었어. 얘기를 나누게 되니까 자연히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지지해주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자매와 함께 있는 게 영생이라 그러더니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시편 133편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바로 이런 교제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오늘로 치면 각 집에서 소그룹 모임을 한 것입니다. 구역 모임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한 거예요.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연히 이 각 집에서의 소그룹 모임은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리더십을 가지면서 주도해 나갔을까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당연히 가르쳐주고 그들의 리더십에 따라 이 모임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사도들은 왜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굳이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여서 삶을 오픈하게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임을 갖게 했을까요? 사도들이 이 소그룹 모임을 하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뭐냐? 변화는 소그룹 환경에서 일어나더라. 요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무리로부터 출발했는데 어떻게 제자로 변화되어 갔는지, 그리고 그 제자가 어떻게 사도로 승화되어 갔는지 그 길과 그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관건은 뭐였느냐? 돌이켜보니까 작은 모임, 소그룹 모임이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인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복음서는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 제자가 12명이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징이다. 이 12명은 새 이스라엘의 씨앗이다. 이런 측면이 있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현대 상담 심리학의 발견에 의하면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최대 모임의 단위가 12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가장 강력한 만남은 1대1 만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1대1로 자기 제자들 만나시기에는 시간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소그룹의 최대 단위인 12명으로 모아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들을 제자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는 많은 대중들 앞에서 낮에는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세요.
하지만 항상 저녁이 되면 이 12명과 따로 있으면서 그날의 설교를 놓고 질문도 하시고 또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 오늘 낮에 있었던 설교 속에서 무엇을 느꼈니? 얘들아, 씨가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말씀을 다시 꼭꼭 심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확장해서 되돌려 주세요.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한데? 제자들이 이 질문을 받고 다시 곰곰이 자기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 푹 잠기게 되고 은혜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깨달을 때 주님이 다시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너희 마음은 돌짝이냐 가시덤불이냐 옥토냐? 무엇이 너희 마음으로 하여금 옥토가 되지 않고 돌짝과 가시덤불로 만들고 있는 것 같냐? 물어주시면 곰곰이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요, 서서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음속에 퇴적되어 있었던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열등감, 우월감, 이런 잡스러운 정세들이 하나씩 하나씩 은혜의 단비에 씻겨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이 같이 사시면서 자기 자신을 본으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봄이 강력한 것은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과 삶이 통합되어 있는 분입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이분의 현존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제자들이 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은 제자들에게는 평생 떠나지 않는 인상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면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을 더 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아는 거지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은혜의 용광로는 작은 모임 속에서 일어났었다. 저녁에 예수님과 소그룹으로 대화하면서 서로 사귀고 서로 지지해주고 그분께 깊이 들을 때 나는 성장하고 성숙해 갔다. 요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거룩한 변화를 담보해냈던 예수님의 방법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재현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대그룹의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뿐만 아니고 소그룹으로 모이게 해서 영적인 사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거기에 있을 때 빠르게 일어나더라. 사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모였을 때 삶을 오픈하세요. 고민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절대로 그렇게 오픈하는 사람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같은 약점과 아픔 갖고 있다는 것 알고 죄인으로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하는 그런 모임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하나 예수님께 배운 대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 오래 있으면서 자기를 노출하게 되면 자유함 속에서 자기를 개방하는 용기를 갖게 돼. 그러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심령이 치유되면서 사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곳, 바자회해서 기금을 모아서 좋은 일 하는 곳, 때가 되면 되심만 받고 필요할 때는 목사님들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요즘 직장에서 무탈하게 잘 지내고 몸 건강하고 가정과 자녀들이 별탈 없고 내가 교회에서 한두 가지 정도 봉사하고 봉헌 생활하면서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다? 이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목회자도 아마 어떤 성도가 이런 삶의 주기에 있다면 그분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의 삶에 제자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교회가 적어도 나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며 지상에 있는 교회라면 이 세 가지의 사명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첫 번째가 예수 믿게 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새 생명이 끊임없이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을 무리가 아니고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제자도예요.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 때문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때문이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 괜찮아.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제자는 그 스승에게서 끊임없이 배워요. 스승을 닮기를 원해요. 그래서 스승의 사상과 삶과 철학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모든 것 가르쳐야 돼. 말씀에 취사 선택하면 안 돼. 목사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나 주제만 가르치면 안 돼. 성도도 내 기호와 구미와 문화와 정치 이념에 맞는 것만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만을 암송하면 안 돼. 성경 66권 전체에 나오는 신앙과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원어로 보면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라입니다. 이 제자도를 완성하라는 뜻이죠. 말씀으로 성도들을 철저하게 양육하고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내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밥이 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군, 강한 군사가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의 정체성의 세 번째가 바로 이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 제자도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쳐 주시는 이 제자의 기본 스피릿, 정신이 있는데 이런 식의 소위 일반적인 성도 간에는 이 스피릿, 이 정신이 없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느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스피릿이 느껴지세요? 마치 말씀 속에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 같은 말씀 속에 흐르는 정신이 느껴지세요? 이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니 그 나라가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온 세상에 누룩처럼 번져나가기 위해서라도 너희는 이 제자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세상에 투항하면 안 돼.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에 너희 영혼과 넋을 주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심령 속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야. 주님의 모든 열망은 너희들 속에 있다는 건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살기 고달파 교회 와서 예수님 능력 의지해서 먹는 거 사는 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 출발로는 괜찮아요. 무당집 가는 사람도 셌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리로 사는 세월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곤란한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그는 지금 제자로서의 삶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이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께 물어야 되고 목회자에게 물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묻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속상하는 마음이 찾아봐야 돼. 내가 진정 정직하게 주님을 대면하고 있다면요, 주일 대회에서 받는 은혜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1년만 대회에 착실히 들여보시면 압니다.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라도 나를 변화시키는 환경에 나를 담가 놓으셔야지 됩니다. 보네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강하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형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나 동일하신 그리스도인데 무슨 의미에서 형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더 강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게 함께 있어 보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눠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홀로 있지 않고 형제와 영적인 사귐을 갖게 되면 한 번씩 이 형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나를 아름답게 책망해 주세요. 근데 이 관계가 그렇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나는 생각하게 돼요. 저 형제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 형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나는 예수 믿지만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는데 형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력하게 형제한테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나를 노출하면 나 혼자 주님 만날 때보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찾아오고요. 지속적인 성장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계속 알을 깨고 나오면서 아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임이 맞춰지고 나면 시원합니다. 자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1대1로 형제와 만나는 힘이고 작은 모임, 소그룹의 힘입니다. 이렇게 작은 모임에 나를 기꺼이 담궜을 때 여기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를 이끌어 주신 내 하나님 찬양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